비춰 억눌린 이들의 정의이시니 하느님 사랑에 의탁하는 불쌍한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유와 빵을 넉넉히 얻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진 것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송하겠습니다.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비로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 예언자는 일어나 사렙타로 갔다. 그가 성읍에 들어서는데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자를 부르고는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 여자가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하였다. 빵도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소.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2개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곳에 곧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사제가 해마다 다른 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바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 창조 때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죄를 없애시려고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이 이어지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톤 2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 한가운데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예,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어서 우리 본당 총회장님이신 최영숙 달마시오 회장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교우 여러분, 오늘은 54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불타올라 마치 누룩처럼 세상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주님의 구원 사명에 동참하도록 권유하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와 성령의 인도에 기꺼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즉각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는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비대면 사회 안에서의 격리와 이별,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으며 또 어떻게 생활하며 지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제1독서는 엘리야는 밀가루 한 줌과 조금 남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은 후 죽으려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과부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먼저 작은 빵과자 하나를 내어온 과부의 밀가루 단지와 기름병을 채워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비롯한 여러 시련과 고통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 더욱 깊은 믿음과 희망을 두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 모두를 봉헌합니다. 자신의 전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맞이할 죽음을 떠올리며 오늘의 삶을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게 가꾸며 지난 날보다 남은 날을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즐겨 읽던 사후 묵상이라는 책 안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화가 전해옵니다. 옛날에 아주 방탕한 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죽을 죄를 짓자 왕은 태자에게 이력 동안 잔치를 하며 실컷 놀다가 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자는 산의 진미에 풍악을 울리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왕은 저녁 때마다 신하를 보내 죽을 날이 며칠 남았다고 이르게 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날이 되자 왕은 태자에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태자는 매일 신하가 와서 죽을 날을 알려주니 간담이 녹는 듯하고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하여 전혀 즐겁지 않았다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여 자기를 경계하면 어찌 천주께 죄를 짓고 부모께 불효하겠느냐며 태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태자는 지난날을 반성하고 깊이 깨달아 바르고 어진 사람이 되었답니다. 영점성당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 믿음과 희망을 두고 그 사랑에 응답하려 숨겨도 주저하지 않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 희년을 기쁘고 뜻깊게 지내고자 애써왔습니다. 그 한 방법으로 가난한 나라의 이웃 형제들을 위해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모든 인류의 유산이며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교황님의 말씀에 따라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부터 미사를 비롯한 성사 생활에 적극 참여하고 복음에 맞들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심을 새롭게 다져나가야 할 때입니다. 다소 흐트러진 교회의 영적 쇄신의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해야겠습니다. 우리 본당에서도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적극 협조해 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새로운 희망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시 활기찬 신앙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주임 신부님의 세밀한 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봉사와 협조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교회는 매년 11월을 일용성월로 지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느님 곁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과 행복의 시작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하고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삶과 행복을 누리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순교한 신앙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 우리는 평신도 주일을 지내며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라고 물으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그렇소 라고 대답할 결심과 함께 믿음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것임을 하나님께 봉헌합시다. 또한 12월 3일에 우리 본당 출신 새 사제가 탄생합니다. 우리의 희망과 발행으로 피운 매우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선 단계적 일상 회복, 우리 모두 희망을 꿈꾸며 함께 손잡고 헤쳐나가야겠습니다. 우리 병점성당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 하길 빕니다.